실제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목회하시면서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한 30% 정도가 안 돌아온다, 뭐 평균 그렇더라고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50%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안 돌아온 인원은 어디 갔을까? 우린 지금 모르는 거죠. 엔데믹 리스크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엔데믹,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풍토병화 된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가 미뤄서 왔던 것들 내지는 그냥 용인해 왔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코로나가 닥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꽤 많이 읽었었던 김남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뭐 이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2021년도 코로나 1년을 지내고 나서 책에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너무 많은 변화를 겪게 되니까 이거 쫓아가는 게 바쁘기 때문에 이게 방향이 맞냐 틀리냐 논의할 새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었던 가치관 있지 않습니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걸 따져볼 새도 없이 이제 쫓아가는 게 바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김남도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2년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2030년을 2020년으로 끌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속도가 빠른 게 문제였는데 이분 얘기가 2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툭 잘라서 10년을 땡겨왔다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 막 이렇게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될 거라는 예상은 했죠. 언젠가 되겠지 라고 했지만 그게 현실로 딱 오는 거는 한 10년을 잘라 먹은 거죠. 그동안 논의 과정을 거치고 실험도 하고 뭐 했어야 됐던 것들을 이제 땡겨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뭘 하는지 반응이 어떤지 뭐 이러면서 겪어야 될 10년을 갖다가 이 과정을 몽땅 다 생략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변화를 다 수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는 지니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뭐 온라인 예배도 마찬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당장도 이제 아마 이번 주일에 여러분들이 가면은 3년 동안 마스크 쓴 사람한테 설교했는데 마스크 벗은 사람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우리가 유지했던 그게 있는데 이걸 버릴 건지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혼합을 할 건지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류 쪽에서 마스크 다 벗는 김에 하는 쪽도 있을 거고, 이거 교회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래도 하고 하는데 찬양도 하고 하는데 이거 벗어도 되냐? 뭐 이 논란 가운데 아마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겠죠. 지금 제가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요즘 이슈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밥 먹는 거죠. 뭐 지금은 식당을 열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전엔 당연히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면 당연히 식당 열고 밥 먹어야 되는데 3년 쉬었던 우리 여성 리더십들이 하기가 싫죠. 그래서 다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목사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교회 중에 하나는 그 권사님들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장로님들 끌고서 그럼 우리가 먼저 하겠다. 내려가가지고 그럼 목사님 생각에는 우리가 그러면 권사님들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말릴 줄 알았는데 냅두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맞은 데도 있고, 그래서 어느 교회에 제가 둘렀는데 그 교회는 용역을 부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식당을 교인들이 안 한다니까 그럼 밥은 먹어야겠고 불러서 하겠다는 데도 있고 주변 식당하고 연결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거 그냥 코로나니까 멈추긴 멈췄는데 다시 돌아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결국 그 엔데믹 리스크가 이제 들어왔다.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금 극복을 해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그동안 그 백신은 다 맞았는데 이 백신이 실험 과정 RNA 백신이라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게 약간 유전자를 건드려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게 들어오고 싶었던 과정들이 꽤 있었습니다. 의학계에서. 근데 이게 20년 동안 막아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너무 획기적인 방법이라. 그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 사람이 죽으니까 풀어준 거거든요.
그럼 이후에 그 의료 방향은 이제 트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암 치료에 효과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여러 결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 작년 11월에 학원보고마협의회에서 대학생 의식조사를 진행했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5년에 한 번씩 이 학원보고마협의회 조사를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데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어떻게 신앙이 변했을까?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이제 기독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겁니다. 항상 학원보고마협의회 조사할 때마다 저희들이 조심스러운데 첫 번째 조사했을 때는 대학생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5%밖에 안 된다라는 괴담이 많이 돌았는데 실제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약 한 17% 이 정도 됐었습니다. 이번에 조사할 때도 이제 무지하게 조심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 대학생들이 많이 이제 떠났을 텐데 특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 때 많이 떨어지는데 그때 관리를 못한 거거든요. 대학생 선교 애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냐면 3년 동안 단절이 됐기 때문에 신입생 모집을 못한 거거든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이 대학생이라는 게 4년밖에 안 됐는데 3년을 모집을 못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될까 막 많이 고민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열어보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5%였습니다. 5년 전에 15%였습니다.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불교 천주교는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이미지나 뭐 이런 걸 계산을 해보면 불교 천주교가 오히려 더 잘 되고 개신교는 확 망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들을 몰라요 지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다 목회하시면서 교회마다 다릅니다만 한 30% 정도가 안 돌아온다 뭐 평균 그렇더라고요.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50%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럼 이 안 돌아온 인원은 어디 갔을까 우린 지금 모르는 거죠. 방송에 계속 붙어있는 인원은 얼마나 될지 아니면 아예 떠난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 돌아오게 하려고 온라인을 막을 거냐 뭐 이런 리스크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포럼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린 이런 경험을 했다 뭐 이런 사례를 나눌 수 있는 포럼들이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